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제가 힌트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힌트를 드릴 것인데 마음속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결코 이것을 피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힌트이고요. 마지막 3번째 힌트입니다. 이것을 만날 때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나가면 이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인 것 같으세요? 예, 정답은 다 똑같은 말인데 고난입니다. 그렇죠? 고난, 아픔,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고난은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라면 고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피하고 싶어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중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즐기거나 또 일부러 고난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싶다고 해서 고난을 우리 인생에서 완벽하게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희망,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책을 그분이 쓰셨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고난에 대하여 이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그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다. 외모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책과 차와 음악의 취향도 다 틀리다. 체중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눈물과 아픔은 유대인이나 회교도나 크리스천에게,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에게,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에게 다 같다.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각자 다른 방법으로 고뇌를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고통과 상심과 고난의 아픔을 다 경험한다라고 그분이 그의 책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다 다르죠. 예배당에 지금 한 20명 정도의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우린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얼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고난을 경험하고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고난의 문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척스미들 목사님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다 경험하고 모든 사람이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고난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성인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우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반면에 부서뜨리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일하게 고난이란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만 이런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란 것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부서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의 차이 때문에 그러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을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응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이 짧은 30분, 40분 동안 설교를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사실 말끔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평생 고민해야 되고 평생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만큼만 오늘 이 저녁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고난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이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만약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진다면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정도와 횟수 그리고 종류는 다르지만 사람은 다 고난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하면 성경에 대명사라고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도 이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는요,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고통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고 아픔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 고난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도 예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는 2절에서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죠. 뭐라고 얘기하자면 나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은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1절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1절에 따르면 이들은 다름 아닌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인데도 그들에게 시험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이 받았던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주 45년경에 이 로마의 황제 중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핍박 가운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운영한 사업들은요, 보이콧을 당했으며 또 자녀들 또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삶의 환경은요, 냉혹하고 불안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심각한 고난과 환난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람잘날 없는 인생이 온실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무조건 병이 낫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잘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전에는 그렇게 벌지 못했던 돈이 잘 벌립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그러한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숙제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맞이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다 너의,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즉 죄로 인해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삶에서 고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다는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이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일례로 1년 전에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중국 땅에, 우한 땅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냐면, 기독교에 대한 중국의 중국 정부의 탄압 때문에 그 징벌로, 그 심판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종종 주장하고요, 또 유튜브를 그렇게 찍어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리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란 것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없다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녀를 바로 잡기 위해서 분명히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반드시 모든 고난이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가 정말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보고 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욥처럼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연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없는 상태에서 받고 만나는 고난의 상황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잖아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일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뭘 사줄 수도 없고 그들을 입히고 먹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 정도는 양반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가지고 맹수형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 엄청난 고난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찾아왔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당사자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그들이 받는다는 암시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난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안전뱅이인 채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을 그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를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닥친 고난을 보고서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손가락질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았으면, 아이고 저렇게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으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이란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세상살이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이 달갑지가 않죠, 사실. 그리고 아프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과는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서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고난이란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밖에 없는 동반자와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외에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얘기하죠? 별로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뭐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야고보 이분이 잠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잘 쓰다가 머리가 잠깐 어떻게 돼가지고 이상한 걸 쓴 건 아닙니까? 기쁘게 여기라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짜증을 내라.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갈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너무 우리가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고난을 즐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기쁘고 행복한 감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 그 자체가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시면요,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죠. 정확하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쁘게 생각하라 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긴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이 동사의 헬라어를 보면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원래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업장에서 사업적인 용어로 평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그 고난을 가치가 없다, 시간 낭비이다 라고, 그리고 저주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평가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삶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고난만 없었다면 내가 좀 더 뭔가를 더 잘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이 고난만 없었다면 좀 더 상황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대하냐면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가치가 있다라고 여길 수 있고 또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난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으려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고난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유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록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든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건 분명하지만 반면에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또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얻을 유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할 때 고난이란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우리가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격언을 많이 들어보셨죠? No pain, no 뭐라고 얘기하죠? gain이라고 얘기하죠.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No cross, no crown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말이든 간에 우리는 삶에서 어떤 일에 대하여서 수고와 땀과 헌신과 때로는 고통을 감수해야지만 무언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고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뛰어난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재능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날마다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은 훈련을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들이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마라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황영조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 마라톤 선수였으니까 훈련을 하게 되는데, 훈련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뛰는 거예요. 계속해서 뛰는 거거든요.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훈련 때는 어떻게 뛰냐면 2의 배를 뛰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거의 배가 되는 70km를 훈련 가운데 뛰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인터뷰를 했던 것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훈련을 받을 때 하루에 70km를 뛰어야 했을 때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반대편에 오는 차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반드시 분명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란 것이, 아픔이란 것이 찾아올 때 그것이 불필요하다거나 또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자신의 책이었던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가 막힌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뭐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이죠.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이란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일깨워주는 자명종이고 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무가치하다거나 시간 낭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을 힘들지만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인터넷에 구글에다가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치면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 유익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본문 말씀 속에서만 유익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과 이 시간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요, 총 몇 가지의 유익을 얘기하고 있냐면 3가지의 유익, 고난의 유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3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첫 번째 고난의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야고보는요, 고난이란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시련이란 단어는 금속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믿음을 재련하는 재련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더 강하고 순전한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달구듯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점이 뭐냐면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관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게 되죠.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고난의 과정 가운데 더 깊이 개입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아픔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의 비명을 지르시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아픔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관망자처럼 있는 게 아니고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예화 중에 여러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 중에 제 가슴을 정말 치는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이 다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인생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야, 너가 돌아온 인생길을 한번 볼래? 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온 인생길을 하나하나씩 다 돌아봐 이렇게 볼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는데 항상 4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발 2개가 있으니까 발자국이 2개가 남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항상 보니까 4개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한 사람과 하나님이 늘 함께 했던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떨 때는 4발자국이 남아있고 어떨 때는 2발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2발자국 남았을 때 그 시간대를 생각해 보니까 그 기간을 생각해 보니까 어떨 때냐면 자신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었을 때였다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절규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아파하고 있던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발자국이 2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한 거죠. 하나님, 평상시에는 나와 늘 함께 했으면서 왜 고난의 때에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너무 오래된 예화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에는 너가 너무나 힘들어해가지고 너무 아파해가지고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래서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도 버리시지 않고요,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을 때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요,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걸 경험할까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요셉이 인생이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한 장면도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었죠. 그리고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고,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창세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야고보는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는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위해서는 사실은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부딪히고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견딜 수 있는 단단한 힘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이 주는 인내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궁극적인 열매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인격의 성숙입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4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성숙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비한다라는 말은 더 많은 의로운 성품의 요소들이 내게 첨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끝까지 고난을 너희가 견디고 인내할 때 우리의 인격은요, 더 성숙되어지고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인격이란 것은 단시간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인격의 성숙은요, 마치 인스턴트 라면처럼 물만 부으면 3분 안에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용광로에서 달구어질 때 이러한 어떤 인격의 성숙,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과학자가 다음과 같은 실험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비는 날 때부터 나비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애벌레를 거쳐가지고 꼬치 상태에서 나비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나비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실험자가요, 나비가 그 고치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을 봤대요.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이 동정심이 생긴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실험자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고치 구멍을 넓혀줬대. 인위적으로 넓혀줘가지고 나오기 쉽게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비가 그 고치에서 쉽게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나비는 이후로
영영 날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나비는요, 좁은 고치 구멍을 빠져나오면서 어깨 죽지에 몰려있던 영양분이 날개 전체에 퍼지게 된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골고루 힘을 얻게 되어서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험자가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구멍을 넓혀주는 바람에 나비의 어깨에 있는 영양분이 몸 전체 가운데 퍼지지 않아가지고 그 나비는 영영 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실험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은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쉽게 하려고 합니다. 시간과 관심과 훈련을 요구하는 고통의 구멍이 저절로 넓혀지기만을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조금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하고 참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신자에게는 무엇이 많이 없냐면 인내가 많이 없어요. 삶에 어떤 굴곡이 찾아오고 삶의 파도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반응과 우리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야 되는데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원망해요. 똑같이 비난을 해요. 똑같이 아파하고 계속 절반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신앙의 성숙도 당연히 우리 가운데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죠. 여러분, 유사이래로 오늘날처럼 복음의 자원이 이렇게 많은 시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많은 성경 주석과 각종 책들과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인터넷 설교들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말씀과 예배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교회는 이렇게 성숙되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까?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인내하지 못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보면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고난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아무 어려움도 없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삶을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가운데 빨리 끝나기를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잘 견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요, 12절 말씀에서 고난에서 인내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고난이라고 바꿔도 될 것 같죠. 고난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 고난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요, 단지 우리가 미래에 천국에 갔을 때에 받는 미래의 면류관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 면류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순간 누리는 풍성하고 넉넉한 삶의 면류관이 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생명의 면류관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고대 시대 가운데 면류관은요, 4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꽃으로 만든 면류관은요, 기쁨의 때에 사용되었고 행복과 경축과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면류관이란 것은 왕권의 표시였고 왕들과 권세자들이 면류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월계수입으로 만든 면류관은 경기에 승리한 승자의 면류관인데 이것은 모든 선수가 쓰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모든 면류관은 또한 명예와 존엄성의 상징으로 고대 사회 가운데 이 면류관을 사용했고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여 받는 면류관의 의미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지상에서 아무리 낮은 신분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왕권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누구도 쟁취할 수 없는 승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삶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신해 죽은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견딜 때 기쁨과 왕권과 승리와 존엄성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는 현재적 의미입니다. 우리도 지금 있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잘 참고 견디고 이 과정을 통과한다면 능히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넘어지고 낙담하여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네 모습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빚어줄 나의 성숙한 인격을 바라보면서 현재 어려움을 견디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어려움을 참는 자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란 보상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베들레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의 상황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지요?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분명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때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국 가운데 모든 사람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또 많이 어려우시지요? 이 어려운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에게 저주도 되고 축복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면 인격은 빚어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욥기의 표현처럼 우리는 정말 고난을 지나고 나면 점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 급혀지고 우리의 영성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고난받는 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고난이란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깊은 의미를 함께 이 시간에 본 것처럼 그것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삶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에 우리는 바르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그 유익을 생각함으로 이를 기쁘시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가치를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이 시험 가운데 시험을 통과하는 저희 모든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